이 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106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편 106편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48절까지 있는 106편이니까 우리가 한 장을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며 묵상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104편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노래했죠. 그리고 105편은 하나님의 섭리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근데 이제 106편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자기 민족의 죄를 이 시인이 돌아보면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4편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또 105편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그 영광을 노래했는데, 근데 이제 106편에 오면은 늘 그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배역하고 자기 민족의 그런 죄를 돌아보는 그런 시인의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많은 구절들 가운데 요절 몇 절 좀 알고 외웠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04편부터 106편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이렇게 이제 세 편을 같이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의 영광.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택함 받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거역했던 그런 자기 민족들의 죄를 되새겨보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가 세 편을 같이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은 좋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04편, 105편을 다윗의 시라고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아마도 다윗의 시일 것이다 이렇게 좀 짐작을 해 봅니다만은 106편도 초반부에 보면은 이게 다윗의 시 같은데 이렇게 느끼다가 뒤에 가면은 다윗의 시가 아님을 볼 수 있어요. 포로 이후에 이제 기록됐고, 포로 이후에 이제 포로를 갔다가 돌아오는 얘기까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윗의 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편 106편의 내용이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다. 할렐루야로 시작하지요. 그래서 시편 이제 이 106편부터 뒤에 쭉 이제 150편까지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도 있고, 어떤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은 그냥 끝을 내리는 그런 시들도 있고, 또 처음에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안 했는데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들도 여러 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136편에 가면은 이 감사의 시로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뭘 어떻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136편에 가면 계속 이제 그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네 하는 것은 개역개정은 누가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했는데 능하신 권능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권능을 다 말하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그 권능이나 그 모든 영광, 영예를 광포할고 선포할고 그 말입니다. 3절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요? 공평과 정의,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시거든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쭉 제가 강의하면서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절기도 미워하고 너희의 성회도 미워하고 너희의 번제, 화목제 다 미워하고 너희의 노래 소리, 비파 소리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은 공의를 물같이 정의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시인이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4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권고한다는 말은 돌본다 그 말이죠. 개역개정은 돌보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5절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또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개역개정은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유산을 함께 자랑하게 해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6절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 앞에서 이제 제가 104편에서 창조의 영광을 찬양했고 105편에서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영광을 찬양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조상들이 열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범죄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은혜로 그런 역사를 쭉 간단 없이 이어왔는데, 우리가 한 것은 우리 열조가 함께 범죄하여 사특한 죄만 지었다 하고 이제 이 106편을 지은 시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열조들이 범죄했는가?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지금 자기들도 사특한 일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죠. 7절 보십시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그러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성경에 뭐 정확하게 그 삶을 기록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야곱이 창세기 46장에서 70명의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부터 430년을 사는데, 뭐 제가 강의할 때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280년은 요셉의 그늘 아래서 요셉의 후광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나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면서 그 출애굽 1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한 150년 정도는 고난받으며 살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출애굽을 일단 하죠. 람세스에서 이제 유월절 지키고 그날 밤에 바로가 쫓아내다시피 이제 너희들 빨리 나가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왔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뭐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 홍해가 가로놓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그 이적을 통해 가지고 10가지 재앙, 2가지 그 기사, 그러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나 2가지 기사 모두를 제가 12가지 기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봤으면은 홍해도 문제 없을 거야.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홍해에 죽게 버려 두시려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그냥 육신의 눈에 앞에 보이는 홍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원망을 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여기에서 시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홍해를 바다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 큰 권능을 행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이제 8절을 다시 읽으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개역개정은 여기에 만민이 하고 하나 더 한마디 이어놨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게 아니고 그 만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기사를 듣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알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그래서 마른 땅같이,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이 갑자기 갈라졌다 손 치더라도 찔퍽찔퍽한 게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를 갈라서 가시는데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 찔퍽한 물도 없어요. 그 마른 땅을 이제 건너가게 했는데, 그래서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그러니까 마른 땅이니까 뭐 바다 속이지만은
물은 갈라졌고 이 광야 길을 걷는 것과 똑같은 마른 땅을 홍해를 건넜다는 겁니다. 10절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미워하는 자가 누구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죠. 그래서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살아남지 아니하였도다. 애굽 백성들도 뭐 홍해는 갈라놨고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도 지나가도 괜찮겠지. 근데 이스라엘이 다 홍해에서 올라오고 하나님께서 물을 그냥 합쳐버리니까 그 이스라엘 쫓던 애굽의 군병들, 군사들은 다 그냥 수장이 된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를 그 찬송을 불렀도다. 그 홍해를 건너고 부른 찬송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15장. 미리암이 여인들과 더불어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저희가 미구에 하는 말은 얼마 안 돼서 그 말이에요. 금방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시는 권능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구에 하는 것은 금방 오래지 않았어 그 말입니다.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것은 이제 먹을 게 없다, 뭐 물이 없다 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15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발휘하게 하셨도다. 그래 이제 먹을 것이 없다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막 메추라기를 그냥 1m 높이로 어디서 몰아와가지고는 실컷 배부르게 먹게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메추라기를 고기를 장만해가지고 이제 먹죠. 먹는데 입에 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입에 고기를 물고 먹고 있는데 하나님 막 아구통을 막 한번 쥐박은 것과 똑같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양식은 주셨지만은 영혼은 발휘하게 쇠약하게 하셨다. 16절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실투하매. 요거는 이제 민수기 16장 고라 사건이에요. 고라 사건을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매 17절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그 모세와 아론을 너희들만 뭐 지도자냐 말이야. 우리도 고라사손이고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하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다단과 아비람 그 가족들과 함께 장막 앞에 서라 해가지고 섰더니만은 땅이 그냥 갈라져가지고 몽땅 산채로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불이 그 당 중에 붙음이요. 이거는 뭐예요? 고라가 250명과 함께 향로를 가지고 향로니까 이제 불을 붙던 향로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250명을 싹 다 태워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이 그 당 중에 붙음이요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다 살라버리는. 19절,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거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백성들이 아론을 막 그 해가지고 우리가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을 막 갖다 주니까 그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풀을 먹는 소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이다. 얼마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는 최고의 어뜸인데, 그런데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함 땅에서, 함 땅이 바로 애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체 아프리카 쪽인데, 그래서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모세가 12가지 기사를 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홍해에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그런 놀랄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경배하고 떠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이 백성들 그냥 싹 멸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너로 하여금 다시 한 민족을 만들자 하니까 모세가 엎드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거죠. 그 얘기가 이제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15장 1절에 그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상태 같으면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엎드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개역개정은 결렬된 중에서 하는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싹 멸해버리자 하는데 모세가 그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낙토가 뭡니까? 기쁨의, 이제 개혁개정은 그 기쁨의 땅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낙토예요. 기쁨의 땅. 그래서 그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12정탐꾼 보낸 얘기예요.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면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한 송이 꺾어가지고 둘이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한 장언을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수아 갈렙만 그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가 올라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출애굽 1세대를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고, 출애굽 1세대가 그 민수기 13장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낙도 기쁨의 땅을 보여주셨는데도 멸시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므로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지게 하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27절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또 바알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여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사실은 이게 이제 민수기 25장 얘기거든요. 민수기 25장 얘기인데, 그런데 그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민수기 25장에는 2만 4천 명. 나중에 바울이 그 말씀을 할 때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2만 3천 명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 민수기 25장에 그 제사 음식 먹고 행음한 그 얘기를 하는데 30절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그러니까 이제 비느하스의 열심, 비느하스의 질투심,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거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거쳤도다. 31절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사실 비느하스가 그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그 후손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제사장 이걸 영원히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32절 저희가 또 머리와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머리와 물 사건은 민수기 20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희로 인하여 을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 겉으로 드러난 흠, 그렇게 이제 아시면은 좋겠는데, 아무튼 을 하는 것은 저 원문에는 없어요. 원문에는 없고, 저로 인하여 모세에게 그 이제 미쳤다 하는데 뭐가 미쳤느냐? 을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 겉으로 드러난 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임 추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와 물 사건 때 모세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기 33절에 답을 얘기를 하는데, 이는 그 이유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부할 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머리와 물 사건 때문에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막 물병하고 막 난리를 지기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아론아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해라.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그냥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 되잖아요. 야 물 내라. 하나님이 물 내라 했다. 그럼 물 내라 하면은 반석에서 물이 막 쏟아 나올 텐데,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 듣고 막 성질이 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석을 2번 땅땅 치면서 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렇게 그 한마디가 망령되이 말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석아 물 내라 하면 될 텐데 자기들이 꼭 물을 내주는 것처럼 배역한 너희가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렇게 했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냥 가나안 땅도 못 보고 죽잖아요.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그 다음에 모세는 가나안 땅 바라보면 보고 비스가산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의 해답, 보통 목사님들이 저도 많이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도 했습니다만 모세가 성질 내가지고 반석 2번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확한 답이에요. 모세가 망령되이 말한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33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34절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요 34절 35절 얘기는 뭐냐? 사사시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서 9지파 반이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사사기에서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기도원이 죽고 나서는 바알을 엄난하게 쓴 거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다시 악을 행하고 다시 악을 행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며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하다가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36절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게 이제 우상을 섬겼다는 게 악을 행한 거예요. 그 8번이나 악을 행한 것을 사사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개역개정은 악귀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제사하였도다. 개역개정은 희생제물로 바쳤노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잡아가지고는 그 귀신들에게 제사한 거예요. 그래서 38절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거 본받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열왕기하서 16장에 아하스가 히스기야 아버지예요.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했다. 성경은 그냥 불로 지나가게 했다 내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인신제사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래서 나중에 문하세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선지자들의 피만 흘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잡아가지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그게 무죄한 자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비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개역개정은 넘기심에. 그러면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북방 이스라엘은 망했고 586년에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예 귀환도 없고 이제 종국적인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오니즘 하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남방 유다는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536년에 1차 포로, 1차 귀환, 그 다음에
459년에 2차 귀환, 444년에 3차 귀환 뭐 이렇게 쭉 귀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희를 열방의 이방 나라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이것이 이제 포로 생활이잖아요. 포로 생활. 그래서 이런 거를 보니까 이것은 다윗의 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42절.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개혁개정은 교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는 뭐 포로 잡혀간 자들이니까 큰 소리도 못 치고 거기에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낮추셨다는 거예요.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권고한다는 말은 돌보신다 그 말이죠.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106편은 이 구절 때문에 다윗의 시는 아니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47절에 이제 저희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고레서 칙령, 역대하서 36장 22절 23절,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고레서 칙령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새로 지어라 하면서 고레서 칙령 내린 게 그게 이제 그들로 하여금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죠. 사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그래서 47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 거룩한 이름이죠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지막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아멘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멘 했다면은 이스라엘 열조들이 지었던 이 106편에서 쭉 나열했던 이런 죄는 안 짓고 주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 삶이 돼야 여기에서 아멘이 바로 되는 거죠. 아멘 해놓고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105편도 그렇지만은 106편도 역사를 쭉 꿰뚫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전적으로 꿰뚫어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